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받겠습니다. 그럼 제가 2절을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전하고 듣게 하시고 또 듣고 깨닫고 결단한 바들을 삶 속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드디어 본격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관한 기본적인 서론, 배경 등을 공부했다면 이제 오늘부터 본문을 차근차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현재 그리스의 테살로니키라고 하는 그 도시의 위치, 바울이 이 도시에 썼던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리려다가 깜빡하고 못 보여드린 사진인데 이게 현재 그 도시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이제 항구 도시죠. 그리스의 제2의 도시고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참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런 이제 전도 여행이나 이런 실제 이제 여행지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릴 때마다 제가 항상 했던 얘기 중에 하나,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바,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곳을 꼭 가서 방문해 보고 싶다. 그 전도 여행지들을, 또는 우리 소위 성지순례라고 하죠. 이스라엘 같은 곳들을 현지 가이드와 함께, 또 저는 나름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귀한 여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또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이 이뤄주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도시인데, 이런 도시로 보낸 이제 편지인 것이죠.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편지의 사실 전형적인 시작이에요. 우리가 첫 편지를 갈라디아서로 봐서 조금 예외였는데, 사실 바울이 전하는 갈라디아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편지는 감사합니다 또는 찬양합니다로 시작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감사하며 기도할 때 기억한다 이런 식의 단어가 있지만 주 동사는 내가 감사합니다예요. 우리가 감사합니다예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복수형으로 돼 있죠. 왜 그렇습니까? 1절에 나온 것처럼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근데 언제 감사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억할 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군요.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의 중요한 세 가지 가치가 있죠. 믿음, 사랑, 소망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너희,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믿음이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너네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어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지금 이 시기를 잘 버티고 견뎌내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말이죠. 근데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에 대한 그 수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역사라고 되어 있죠. 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보통 영어로는 워크 또는 우리가 굳이 잘 번역하는 경우, 그러니까 딱 1대1 의미로 맞추자면 사실상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믿음의 행위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그냥 믿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믿음과 행위는 결코 대조되는 그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과 행위를 대조시키는 경우는 오로지 이 행위를 공로적인 의미로 쓸 때 믿음과 대조시키는 것이지 믿음과 행위는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은 곧 행위고 행위가 곧 믿음이죠. 그것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와 너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과 사랑의 수고와 사랑은 수고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한다면 누가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자신이 직접 수고하고 손발을 움직여서 먹이고 입히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참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결국 우리의 삶과 관련돼 있어요. 행위로서, 수고로서, 인내로서. 그러니까는 말씀은 단순히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바울과 동역자들의 모습이 앞으로 그려질 것이고 그렇게 산 모습들을 본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처럼 훌륭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본대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처럼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행위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어렵지만 지금 잘 버티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바울이 감사가 그 안에서 절로 넘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히. 네. 다른 게 기쁨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이와 같은 모습, 비록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며 사랑과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이 기도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4절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아멘. 이 말씀 너무 은혜롭지 않은가요? 오늘 이 말씀이 저는 무엇보다 그 당시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한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근데 바울 서신에 이런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런 표현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바울이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감사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왜요? 너희의 그런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보니 너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구나. 너는 무엇보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구나. 내가 너무 그것을 확신하고 잘 알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아는 게 아니죠. 그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원문 순서에 따르면 사실은 좀 강조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형제분들, 여러분들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런 식으로 좀 길지만 순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강조되고 있다고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엘레네곤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사실 유대 문화에서는 이 단어가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유대인들의 선택받음을 사용할 때, 표현할 때만 쓰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굉장한 선민의식, 우리만 선택받았다는 그 민족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래서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단어를 지금 어디에 쓰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연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섞여 있는 공동체죠. 그리스도인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한 존재들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걸 바울이 지금 뭘 보고 알아요? 너희의 삶을 보니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너희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너네들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와 같은 일들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도 강조합니다.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유일하다라기보다는 이 데살로니가서는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렇게 막 입에 침 튀겨가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는 자신의 사도권을 좀 유독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과연 진짜 사도냐, 그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복음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도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 그걸 자주 봤죠.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가 있고 그만큼 지금 믿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건 있어요. 뭘 그럼 근거로 이렇게 자신 있게 바울이 말할 수 있느냐? 5절에서도 나와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그 동행하는 팀들, 선교팀이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단순히 입만 가지고 전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전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전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뒤에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서 전한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번역이 좀 어려워요.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당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살면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전했어요? 막 쉽고 편한 상황에서 전했으니까 온갖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자신들의 손으로 일을 직접 다 해가면서 온갖 고난들을 참고 견뎌내면서 그들에게 전했습니까? 그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죠. 어디서 외지 사람들이 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뭐 부르주아처럼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참 힘들어 보여요. 참 고대 보여요.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사로 말씀을 전하는데 또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또 실제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 삶과 더불어 복음을 기억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그 당시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유대인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방인들도 쉽지 않아요. 그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이방 종교 신에 대한 그 배제를 전제하는 것 아닙니까? 이교 문화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삶을 전체를 드릴 만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전한 복음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삶과 행동,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그 일행들이 정말 그들을 스스로 고생하면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바울 같은 사람 뭐가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인데 왜 저런 훌륭한 사람이 이처럼 스스로 낮아져서 고생하면서 저런 가르침을 전할까? 귀를 기울였겠죠. 그리고 그 귀를 기울여서 복음을 듣다 보니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회심자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도됨을 지금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6절도 마찬가지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정말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온갖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뻐했던 자들의 복음을 들은 그들이 똑같이 복음을 들은 자들처럼 동일하게 본을 받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게 제자 담는 삶의 원리 아니겠어요? 보여주는 것이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NIV 성경에서는 severe라고 나와 있으니까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도 어때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들이 개종하고 기독교인이 되려고 했을 때 또는 됐을 때 그들에게 환난과 그리고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사도들이 받았던 그 환난을 그들이 그대로 받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은 박해에 의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마치 부모 잃은 고아처럼 그들만 남겨져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순전한 믿음으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와 기쁨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어때요? 심지어 바울과 그 일행이 없는 상황에서도 아유, 이제 바울 선생도 없고 결국에는 우리도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고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버티는 거예요. 근데 뭘 생각하면서 버텼을까요? 바울 선생님과 실라와 디모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했었잖아.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본 대로 배운 대로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가르치는 자의 모습이 중요한지를 저는 여기서 철저히 봐요. 저에게도 굉장히 큰 적용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잘 보면 성도들도 결국 그 목회자 모습을 많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어요.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바울 서신 전체에 걸쳐서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건데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그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본받는 자예요. 즉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특히 이제 개척된 지 3,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길게 봐야 6개월도 채 안 된 그 신생아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 얼마나 기특해요. 그렇죠? 여러분 신생아가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그렇죠? 젖병 씻어서 먹고 자기가 스스로 기저귀 갈면 이건 좀 기특하다기보다 좀 신기한 일인데 어쨌든 어린 자녀가 자기 일 혼자 척척 해내는 거 보면 너무너무 기특하잖아요. 자랑스럽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를 본받은 자가 되었고 그것은 결국 누구를 본받은 자가 된 것이다?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된 것이다. 환난과 박해 핍박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했던 인내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서 바울은 지금 그 사명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 역시 그런 바울을 보며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우리 은계나눔 교회에도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원리가 충만하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부터 잘할게요. 저부터 그런 모습을 여러분 앞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칭찬도 이런 칭찬이 없어요. 이런 표현도 잘 안 나와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6절에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본받은 자가 미메테스라는 헬라어예요. 여기서 이제 이미테이터가는 이미테이션, 이제 모방자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미테이션, 소위 우리 요즘 많이 표현하는 건 짝퉁이죠, 짝퉁. 근데 이 짝퉁의 가장 큰 개념은 뭐예요? 최대한 진짜 같아지는 거죠. 근데 이 미메테이터, 최대한 그와 같아지고 싶었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할 때 이 본이라는 단어는 티포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 마크, 그러니까 표식, 어떤 표징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요 6개월도 채 안 된 이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잘 따랐으면요 뭐가 됐어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금 있는 아까 지도 보셨던 그 지역이 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이에요. 현재 거기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어요? 본이 되었대요. 티포스가 되었대요.
6개월도 안 된 이 교회가 말이죠.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신앙연수가 몇십 년 되고 교회도 오래 좀 다녀봐야 뭔가 신앙적으로 본을 보일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막 믿은 이 사람들의 뜨거움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 종종 있지 않나요? 내 주위에서 막 이제 갑자기 어떤 계기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잘 믿고 막 뜨거운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한 내가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그러면서 가끔 느끼죠. 아, 신앙생활은 참 저렇게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나는 참 많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메마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런 도전을 준 게 누구였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다고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들의 성도의 소식들이 들려진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지라고 하는 본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런 삶을 살았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신 1장이 벌써 겨우 이제 1장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예. 특히 이제 올 한 해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서 저도 항상 의아해요. 왜 우리 교회를 오실까? 그쵸? 작은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 뭐 볼 게 있다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겠다고 하시고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정말 솔직히 여러분 앞에 나부 떠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과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주님을 본받는 자 또는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자, 좁은 길로 가려는 자들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신앙생활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라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또 8절에 또 이어서 계속 칭찬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또 좋은 얘기니까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이런 말 잘 안 해요. 할 말이 없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요. 그렇죠? 너무 잘하거나 너무 최악이면 말할 말이 없어요. 덧붙일 말이 없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예요? 전자 쪽이죠. 너무 잘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특한 거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통해서도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이 받은 말씀을 그리고 받고서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 꽁꽁 그냥 자기들만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들 하는 거 보니까, 바울 팀들 하는 거 보니까 가서 막 전하던데 하고 자기들도 여기저기 가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놀라운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주의 말씀이 그래서 너희에게로부터 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에 퍼져가고 있다. 그리고 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저기 들었어? 데살로니가 성도들 얘기 말이야. 세상에 어쩜 그렇게 열심히 잘한대? 6개월밖에 안 됐다는데 근데도 그렇게 잘해? 와, 대단하다. 이런 소문들이 그곳에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너무너무 잘한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랑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저는 바라기는 정말 우리 은계나눔교회도 특별히 은계잖아요. 제가 알기로 은계라는 지명을 쓰는 전 세계 유일한 교회입니다. 은계 지역에서만큼 정말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발전이 기대되는 도시죠. 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도시예요. 근데 참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 전도하면서 보면 각박해요. 너무나 바쁜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곳에 와서 적응도 해야 되고 또 자신들이 각자 해야 될 일도 많고 그 안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이 들어갈 여유가 있을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솔직히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은계라는 이 지명을 저는 은혜로 계획된 땅이라고 이제 스스로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믿음의 소문으로 이 은계 지역 땅에 좋은 소문이 퍼져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만나게 쉽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바로 이들의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행위가
모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릴 뿐 아니라 그들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것이죠.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들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말해요? 9절에 나오는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들의 믿음의 소식들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제3자 입장에서 그것을 다시 얘기해 주는 건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면 우리 은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은계 나눔교회 성도들은 어떻다더라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정말 그 교회 사람들은 참 신실하고 사람들이 온유하고 따뜻하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인데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여전히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입니다.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즉 그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눴는지에 대해서 얘기했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교 문화에서 중요한 건 먼저 우상을 버려야 돼요. 특히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도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가 그렇지만 각종 신들을 섬겼다고요. 근데 그거를 버려야 돼요. 근데 그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당연히 그 문화 안에서 주류를 벗어나는 순간 핍박받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버렸어요,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원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는 원리거든요. 근데 그대로 그들이 행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들이 이전에 섬겼던 신들은 사실 가짜 신이요 죽은 신이라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유일한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또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들이 지금 인내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엇을 갖고 인내하고 있어요? 소망을 갖고 인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인내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5장까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종말론, 특히 예수의 재림, 파루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반복되며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보겠지만 생각보다 그 재림의 때가 늦어진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또 열심히 살았냐고 하면은 마치 그리스도가 정말 곧 임박하실 것처럼 재림하실 것처럼 믿었어요. 실제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2000년 동안 나누셨는데 앞으로도 그냥 당분간 나누시겠지 이런 믿음은 아니에요. 정말 마치 조만간 내일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다만 그것에 관한 좀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문제가 뭐였냐면 너무 간절히 기다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늦춰지면서 그 사이에 죽는 성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여기서 또한 교리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죠. 어쨌든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그 특징은 뭐예요? 첫 번째 우상을 버렸고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세 번째 소망으로 인내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이런 소문을 누구를 통해 들어요? 제3자를 통해 들어요. 여러분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자식이 어디 가서 사고치고 있다 이런 소리 들으면 부모 가슴이 그냥 까맣게 타들어가겠죠.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말로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자식이 어디 가서 좋은 소식 잘하고 있어요. 너무 기특해요. 어쩜 그렇게 예를 들면 자녀를 잘 키우셨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하늘로 둥둥 떠다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편지가 어떤 편지가 되겠어요? 바울이 입이 이렇게 귀에 걸려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갈라디아서랑 자꾸 비교하게 돼서 갈라디아서에 미안한데 너무나 대조되죠.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성도들한테 이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갈라디아서로 맨날 똑바로 살라 이런 얘기만 하다가 이렇게 마음껏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니 저도 마음이 다 시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과 또 믿음과 같은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또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크고 좋은 교회 중에
하필이면 이 작은 교회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셨던 여러분들의 그 믿음,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우리 교회 자꾸 뭐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한데, 그래도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드는 생각이요, 작은 교회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교회는 이제 특별하게 등록하신 분들은 제가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다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에 오게 된 계기나 또 신앙생활 하신 배경들 이런 거 다 들어보면서 교제를 하게 되고 이제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느낀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냐면 이런 겁니다.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교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한 명이 너무 귀하죠. 한 명 올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열려 있고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셔서 등록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은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보셨어요. 좋은 교회,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다 다녀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잘 안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딱히 그렇게 마음이 안 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열리신 계기 중에 하나는, 제 자랑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느낌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들을 수 있구나라는 것 하나였고, 근데 개척교회를 오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 부족한 게 많잖아요. 뭐 주일학교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 정교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또 개척교회 얼마나 환경과 상황들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세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내가 이 교회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도들이 응답을 받아요. 신기하게. 그래서 그런 기도들이 응답을 받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로 오게 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벌써 6가정 정도 저희가 등록했으니까요. 그 성도분들의 그 다 동일하게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실 분들을 특별하게 부르시는구나, 택하시는구나. 오늘처럼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그러잖아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밖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할 만한 성도들을 불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큰 자부심을 저는 느꼈습니다. 동일하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저는 자부심이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셔서 한 공동체로 삼아주시고, 또 오늘과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기쁘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삶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핍박과 유혹과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의 본을 기억하며 배운 대로 본 대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역사로 또 사랑의 수고로 살아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주님과 또한 사도들을 또 본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같이 부르려고 준비해온 찬양인데요. 내가 너희를 정말 축복한다.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평케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가지고 격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축복하노라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요.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너를 아노라.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너의 마음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너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너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너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비록 믿은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들이 보고 배운 대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소문이 필요한 자들에게 퍼져가서 그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도전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미 그와 같은 삶에 한 발자국 내딛었음을 또한 믿습니다. 각자 삶의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또 그렇게 살기 위해 나온 이 발걸음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도 주님의 동일하신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라옵고 혹여나 지금 연말 연시에 또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12월 한 달간에 있을 귀한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